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두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 16장부터 이제 두 번째 여행인데 성경을 보면 이 두 번째는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방입니다. 신방 가려고 한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에 오늘은 누구 집에 신방 가야지 그러고 신방을 가다가 전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15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안정이 됐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형제들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난번에 전도해서 그래서 마을마다 조그맣게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신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도 좋습니다, 우리 신방을 합시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그러더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15장 39절 4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신방하기로 했는데 신방대원들이 있잖아요. 몇 명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크게 다퉜어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은 나 오늘 신방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분 가지고 신방 못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이런 기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한두 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바울의 마음이 지금 많이 상해 있어요. 다퉜으니까 마가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난번에 갔던 그 마이크를 껐으면 좋겠는데 코스별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신라를 택해서 바나바가 갔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습니다. 있구나. 지난번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렇게 갔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간 데를 따라가면 이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신방하고 갔는데 그 다음 전도사님이 그 집에 또 오면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상하지만 신라를 데리고 바울은 여기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장 41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15장 41절. 아니 그 밑에 있는데 한 절만 있는데. 그리고 요거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 여기 41절 말씀인데 저로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가 아니고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교회가 있거나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이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일이, 어그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회를 견고하게 하면서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세요. 1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읽었던 1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한남대 후문에 보면 저희하고 지방이 다릅니다만 4층 건물 4층에 조그만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끔 운동하면서 보면 감리교회라, 같은 감리교회니까 이렇게 보면 이름이 오늘도 선물교회, 오늘도 선물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물교회. 그냥 교회 이름을 보면 싱긋이 미소 짓게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도 선물교회.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어떤 선물은 참 기쁨이 되고, 어떤 선물은 감격스럽고, 어떤 선물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바나바와 함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지금 많이 슬프고 상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만두어야지, 안 해, 싫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가 먼저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인 디모데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복음서는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를 마가복음, 마태가 쓴 복음서를 마태복음 그럽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교회에게 쓴 거지 개인적인 사람에게 쓴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까지 있고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진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쭉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과 같단 말이죠.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 그렇게 불렀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바울에게 큰 조력자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물과 같은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김용래 권사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아니,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해보세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눈이 끄뻑끄뻑 하셔가지고 어젯밤에 뭐 하셔가지고 장로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말을 안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오래 길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디모데로 인하여서 많이 위로가 되고 많이 격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들려드렸잖아요.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요즘 애들 말로 눈에서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너무나 위로가 됐던 그런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감정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존재를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이제 알미러라.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동참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집에 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 할례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다 결론이 났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그 사역에 동참시킬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 만나면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런데 유대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음이 늘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시킨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게 뭔 말인지 어렵습니다. 깁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윤남 권사님이 미용실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미용실을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빠마를 하면서, 빠마하는데 2-3시간 걸리잖아요. 빠마하면서 막 이재명 대통령을 욕을 해. 나쁜 놈, 어떤 놈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윤남 권사님은 아니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윤석열보다는 100배 낫다고. 그러면 그 빠마 손님이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그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다음 손님이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좋대, 막 좋대. 그러면 또 거기에 대고 안 좋다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빠마 손님이 그렇게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빠마 손님이 다음에 미용실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고윤남 권사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돈 벌라고. 안 그러면 손님이 안 오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오면. 고윤남 권사님도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을 만나가지고는 할례 아무런 필요 없다고 그러고, 복음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이방인 만나가지고 할례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다가가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그런 거죠. 디모데는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헬라인이기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축구 선수 손흥민이 양발을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도 슈팅이 가능하고 왼쪽으로도 슈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어떤 상황에서든지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다 쓰니까. 디모데가 그래요. 헬라인에게는, 나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으로, 유대인에게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유대인으로. 그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죠. 유대인 만나면 저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을 만나면, 이방인을 만나면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심지어 자존심까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는 한 영혼이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신앙이 깊어지는 것, 그걸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범위를 벗어나면 막 불편해하고, 마치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결론이 났잖아요.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다만 우상만 섬기지 않기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 외에는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바울처럼 돈 벌려고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생각과 주장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방문을 하는데 자꾸만 교회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못 가게 돼요. 내가 오늘은 저 교회로, 이번에는 저 교회로 가야지, 저 지역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무슨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비가 왔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자꾸만 못 가게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죄가 있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단 말이죠.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막 애쓰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안 볼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힙니다. 이쪽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 교회에 있는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무시아를 지나서 도로아까지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시아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유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바울이 자꾸만 서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도로아는 트로이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도로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가 성경에는 도로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세워진 교회, 이 방문하려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막힙니다. 그래서 도로아까지, 처음부터 도로아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막히다 보니까 도로아까지 왔어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왜 예수의 영이 막는지, 왜 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에 있는
세워진 교회라고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이 막힐까요? 성령님, 왜 이 길이 막힐까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웬 마게도니아 청년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옷는 옷을 입었겠죠. 그러면서 오라고 손짓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바울은요, 환상을 보고 나서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죠. 문자 메시지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SNS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데도 내가 그 사인을 받아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전화를 해도 못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밝힙니다. 주로 말씀으로 많이 밝히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이 숭의감리교회 그 이호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 부목으로 갔는데, 부목으로 있으면서 목사님이 강단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뭔 표시인지 처음에는 전혀 몰라가지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지적도 당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7년, 8년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다리만 한 번 떨어도 이게 무슨 사인이구나, 이것만 한 번 이렇게 손만 한 번 들려도 이게 무슨 사인이구나 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생겨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은 지금 교회가 없으니까, 마게도니아 땅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아시아 땅에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여행이 성령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교회를 견고하는 게 쉬울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마게도니아는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다 서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도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씁니다.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다라는 이야기예요. 막 힘쓰고 사람들한테 우리 가기로 기도합시다, 우리 비두니아로 갑시다,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뜻을 알자마자 바울은 일체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다시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아멘. 곧 뭐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이러기 아닙니다. 곧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환상을 보기 어제만 하더라도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눈 떠 사인을 보내자마자 곧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씁니다. 이번 여행은 교회를 경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구나 깨달았단 말이죠.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 이거 보지 않고 곧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는, 정반대쪽으로 가기로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머뭇거리지 말고 뜻을 알자마자 깨닫자마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반드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꺼이 내려놓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알았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이 막는데 자꾸만 막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막는 길에서 막으면 멈추고 여시는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하고 요 세 가지 기도 제목